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성도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원칙, 이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개념이겠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발견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게 보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수구해서 보화를 찾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밭을 갈다가 땅 밑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숨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막 열심히 찾아다녀서 진주를 구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주체가 달라요. 우연히 찾는 것은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찾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주체가 달라요. 성경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다든지 주님 앞에 나아간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을 가능성도 없고 또 주님을 발견하거나 지혜를 찾거나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어두운 눈을 보게 하시고 막혀있던 그 답답함을 주님께서 해소해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구도. 그러니까 주께서 불러주셔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서 불려 나온다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를 주님께서 뭔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변변치 못하다.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또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능한 자도 아니고 어쨌든 별 볼 일 없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약간 그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까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괜찮은 사람들도 있던데 주님 부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 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거든요. 세리는 그 당시에는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뭐 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만 해도 무능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게 보면 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조차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대부분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소수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는 자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성도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세상에 별 볼일 없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더욱 26장의 말씀이 또 반론이 일어나죠. 분명히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불려온 상태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불려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나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남들보다 좀 낫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불려왔을 때에는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천하의 못된 죄인으로 폭로당하면서 주님 앞에 불려오거든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불려올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태생부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나는 그냥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뭐 이사야 같은 사람도 화로가 나에 망하게 되었구나. 또 아니면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구나.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들이 노출되면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표면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별 볼일 없는 자로 주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 당시의 수준으로 봐도 뭐 고기 잡는 어부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당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별 볼일 없는 아버지가 뭐 목수였다고 하는데 뭐 그게 고급 직업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갖는 그런 게 아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그 자체도 아주 뭐 이렇게 변두리 시골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비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성신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뭐 멋있는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쓸어버림을 당하게 할 만큼 그렇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의도한 바가 있죠. 세상은 가진 것, 능력 있는 것, 삐까뻔쩍하는 것 그것들이 뭔가 제대로 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올려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을 따르고자 합니다. 내가 옷을 하나 걸쳐도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입지, 이미 환불 받는 거, 그런 거를 입는 걸 원치를 않아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알아주고 괜찮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갖기를 원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보면 사람의 모습을 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반대로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렇게 대비하면서 정반대의 개념을 주님께서 설정해 놓고, 내가 택한 자들은 이 세상들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닌 정반대의 관점의 사람을 내가 불렀다. 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부르신 나를 자랑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성도가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자랑하고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서 주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멸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성도라고 해도 나 멸시받아야 돼, 나 천한 자가 돼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약하니까 뭐 복음 전하는데 이 안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가 좀 돋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핑계대고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이 진짜 복 받은 사람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체면 차리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체면을 위한 게 아니라 지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받은 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을 불렀다. 그 이유는 지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묻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피 공로로 나를 끌어당겨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왔을 때에는 그냥 자기 자신은 죄인이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뭘 내세우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끄러운 내 모습. 여러분이
면접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심사하고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저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뽑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고 저거는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지만 뭔가 어쨌든 가능성이 있어야지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님께서 성도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 자세히 한번 봐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랑할 것이 없는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뽑았지 않냐? 이 말은 지금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 별 볼 일 없지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들 그냥 자랑할 거 없지 죄밖에 없지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데 이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면면을 한번 봐라.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있냐? 그 말은 너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너 죄밖에 없지 그지?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짓밟는 주님을 발로 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에게 내가 많이 배웠다 이 사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관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평가할 때에 나는 오로지 죄 말고는 다른 것이 없구나 라는 관점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2장, 3장 7교회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3장에 사대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요건 세상 관점이고 죽은 자다. 요건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죽은 존재. 그것을 인간들에게 표시내고 확정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아예 멀리 쫓아내어버렸어요. 이게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지가 움직이니까 바벨탑도 쌓을 수 있고 하니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인데 주님의 관점 죽은 자인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이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관점이잖아요. 죽은 놈이 뭐 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거나 뭐가 그런 게 되겠습니까? 저지레예요. 저지레 알죠? 헛짓 아무 생명도 되지 못하는 것.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성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죽은 자가 뭘 하겠니?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 앞부분에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나만 아버지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경의 흐름,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불가능성. 손 아까 다 먹었잖아. 너 죽어. 내가 있는 곳에서 추방돼서 너 절로 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죽었다. 너희들이 뭘 해도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해봐야 그게 생명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막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성. 그래 놓고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들리면 내 백성들도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냥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건지고 그런 낚싯대로 자기 백성 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본인이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당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모습. 이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반드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생략되고 예수님이 뭐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 뭐 능력 많은데 뭐 예수님 우리 필요로 해서 돌아가시는데 2번이 이 첫째가 돼버리면 출발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할 수 없어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첫 번째를 흐트리면서 두 번째가 먼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를 완전히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에게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의 강세를 계속해서 가리고 있어요. 두 가지 다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고 아니 인간의 가능성은 뭐 이야기 안 하고 첫 번째 죄인이라는 말은 그냥 숨기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때 이런 식으로 죄 이거 뭐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불가능성 내가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 구원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건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너희들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가 세상에 잘난 사람이면 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용서받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버릴 때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주님 자랑하지 지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되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뭐 인간, 이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광받는다, 이런 구도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내 백성이라고 뽑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자기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심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겠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찬양받고 스스로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성전이고 뭐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게 구약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느 지점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두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게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왜?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이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다 확정시켜서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주님만, 자기를 부르신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의 31절 마지막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그 부른 자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그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아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삼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어느 지역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귀에 쏙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근데 성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지 자존심이나 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뭔가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도는 자존심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닌 사명감 때문에 산다. 성도 아닌 사람은 다 자기 자존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 안 되면 죽어버리고, 자기 돋보이기 위해 살아가죠. 지 목적, 지 영광, 지 기쁨, 지 만족, 그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미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결국은 시키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명.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십자가를 전하는 자잖아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돼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설명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천하에 들어온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내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그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지가 했어. 내가 자녀도 열심히 키웠고 우리 남편 옛날에 뭐 엉뚱한 길 갈 때 내가 참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의 노력과 땀과 결실이 지금 오늘 현실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왔는가? 그걸 바울은 나의 나대에서 주님의 은혜다. 그냥 그 한마디가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했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거는 죄밖에 없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두셨다는 것. 그게 뭐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환경이든 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두셨다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 그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증인이 그런 모습으로 그냥 증인이 된다고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주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이게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간증하면서 다 주님의 은혜면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 지 고생했는 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하거든요. 그 표시가 나요. 근데 진짜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다 하셨다라는 사람들은 이 달라요. 왜 다르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 은혜다. 그 말이 뭐 100% 그냥 확 와닿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의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다 그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풍부해도 이게 지 잘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반대로 비천하게 비참하게 막 사람들에게 짓밟힘이 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원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셔서 나를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구나. 그래 풍부에 처하는 거 빈곤에 처하는 거 그것도 다 그냥 주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양상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은혜가 오면. 근데 불신자는 단 한순간도 그런 은혜가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단 한순간도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봤을 텐데. 실패한 모습도 자기의 원인. 뭔가 잘 됐다는 것도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게 이렇게 됐지라고 결국은 모든 게 자기에게로 귀결되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면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자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더 이상 자기라는 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있어야지 나라고 하죠.
나는 껍데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냥 그게 뭔가 이 목사님 수레라 그러는데 어쨌든 리어카든지 수레든지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 내 안에 주님이 자기 것을 담아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너 누구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보지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용하셔서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냥 나는 그냥 활용당하는 뿐이야. 너 출신이 어디야? 누가 내한테 그런 거 시켰어? 뭐만 얘기도 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선자 아니야. 나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소리야. 그런 마음. 그게 그냥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지는 마음이지 지가 겸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정말 정반대의 상황인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이미 값으로 치렀잖아요. 자기 피를 뿌려서 그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의 희생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귀한 생명이 그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그를 활용하십니다. 자기 정인으로 삼으세요. 끌고 다니면서. 성도는 끌려다니면서 정인이 되는 모습을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정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양쪽이 다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 앞에 활용당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공로를 투자했고 자기의 희생을 거기에 뿌려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가치 없이 그렇게 사용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이것은 주님이 값주고 산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지옥 갈 생명 그거 말고 주님이 자기 값주고 산 생명.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주님이 성도를 왜 부르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랑하라고. 너 부름 못 받았지. 나 부름 받았잖아. 나 니보다 나아. 이런 게 아니고, 나기는 뭐가 나아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나은 게 있습니까? 나고 마고 비교 대상이 없어. 그냥 쓰레기. 이 세상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돼 버렸는데 그게 뭐가 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차 안에 다 폐기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네 쓰레기는 어떻고 내 쓰레기는 어떻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쓰레기 속에서도 재활용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자기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내놓부터 추방했을 때는 이거는 재활용이고 뭐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끼리 생명이 없는 인간들끼리 뭐가 낫다 모자란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낫습니까?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보실 때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오지마 하면서 쫓아내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천사들을 지켜서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어난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왜 불렀다고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니까. 아니 다 쓰레기인데 뭐.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나니까 내가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구도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불가능해요. 오로지 자기를 부르신 그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들키우고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자기 영광, 자기 피를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 말고는 죄인에게는 다른 복이 없다라는 거. 그분의 대수신에 하신 흘린 피 말고는 죄인인 우리에게 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성도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 자랑하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이가 시키는 대로 내 신이 되는 즐거움, 내가 사람들 앞에 기쁨 받고 영광 받고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고 하는 그 삶이 복인 줄 알았을 뿐이오나 주님이 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불러줄 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